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장애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코로나에 다 아무도 힘들지만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하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더 힘든 그런 때인 줄 압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죠. 국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이 오늘 4월 18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장애인의 날인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 20일을 전으로 해서 보통 장애인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1975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제30회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결정하기는 75년도에 결정하기를 81년도를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자. 네, 이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공공시설 이런 데에 좀 편의시설, 장애인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램프라든지 이런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그리고 장애인들도 그런 사회 또는 정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정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자,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을 줄여가자, 이렇게 했던 거고요. 1982년도에 제37회 세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 이런 거를 채택해 가지고 83년부터 1992년도까지 10년을 유엔 장애인 10년으로 정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또 각 나라마다 좀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권고하고 이런 운동들을 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장애인 주의를 선포한 것은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89년도부터 장애인 주일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1988년도에 서울에서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고, 이 올림픽이 있으면 항상 전에 뭐가 생기죠? 장애인 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이 88년도에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장애인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2019년 정부 통계에 보니까 장애인 등록된 분이 261만 명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가 돼서 얼추 한 400만 명은 되리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400만 명 되는 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이 5% 미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한 20% 넘는다, 혹은 요즘은 한 18%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일반인들의 비장애인들의 복음화율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죠. 장애인들의 복음화율이. 그래서 그게 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장애인 주의를 지키면서 좀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참사랑부가 있고 또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사단법인 너나울에서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고 또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살고 너나울 이런 공동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하고 있겠지, 물론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관심 없이 이렇게 지나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도 좀 이렇게 집중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우리나라 1998년도 12월에 국회에서 장애인 인권 헌장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국회가
한번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볼 자막이 뜰 거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좀 이렇게 보시면서 글씨가 너무 작은가? 아무튼 제가 읽겠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 번째,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네 번째,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 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 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섯 번째,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섯 번째,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곱 번째,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여덟 번째,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아홉 번째,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열 번째,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번째,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번째,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번째,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네,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진전된 이제 그런 표현들이고 견해들이고 국회가 그것을 채택했으니까 무게가 좀 이렇게 있는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2008년도에 이제 장애인 인권,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인권을 좀 아무래도 본인들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내용이 조금 다르겠죠. 앞에 국회에서 채택한 거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2008년 장애인 인권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길지만 여러분 한번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애는 개인의 장애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변화하는 개념이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장애 개념을 우리는 거부하며 장애는 사회의 억압으로 인한 것임을 믿는다. 두 번째, 모든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세 번째, 모든 장애인은 장애 있음과 없음, 장애 유형, 성별,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용모 등의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네 번째, 장애 여성은 비장애 여성 및 남성과 달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며 장애 여성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생활의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고 자주적으로 행사하며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속에 어울려 살 권리가 있다. 여섯 번째, 모든 장애인은 차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부 및 사회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일곱 번째, 모든 장애인은 물리적, 심리적, 환경적인 모든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덟 번째, 모든 장애인은 빈곤에 처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하여 장애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기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홉 번째,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의 특징, 성별 등에 맞추어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활동 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보장되어야 한다. 열 번째, 모든 장애인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용하고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러분, 모든 장애인은 각자의 삶과 관련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 및 특성에 의한 의사표현과 소통의 방식이 존중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장애인은 수용시설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열세 번째, 모든 장애인은 모든 시설물과 교통수단의 이용함에 있어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갖는다.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단 거리로 접근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맞추어 접근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네, 계속해서 이제는 뭐 장애별로 발달 장애, 청각 장애, 시각 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분류하고 맨 마지막 20번째 보면 모든 장애인은 모든 형태의 권리 침해나 차별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억압과 모순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008년 12월 3일 장애인 단체에서 한 권리 선언이었거든요. 자, 이 선언대로 다 되면 정말 좋은 복지국가이죠.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시각적인 차이,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 제도가 좀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장애인을 대우하셨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동안에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 또는 관심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도 좀 살피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이 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뭐 이건 정말 천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야기입니다. 볼 수 없다는 사실, 뭐 이 빛이 뭐냐 이런 걸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어두움에 갇혀서 사는 사람. 더군다나 그는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사는 것도 어려워서 거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인인데다가 거지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 뭐 그의 삶이 어떠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낳아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냉대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맹인의 모습은 빛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과 거의 같은 거죠.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 영적인 맹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정말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또 뭐 사회를
비난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는 거죠. 랍비여,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묻는 이 물음은 그 당시 사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대변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대하고 있었다. 예. 어릴 때 그 부모가 맹인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야 어서 죽어라, 어서 죽어라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 그게 그 말 속에는 이 태어난 이것 자체가 벌 받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숨기려고 하고 밖에 안 내보내려고 하고 이런 시대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아서 지금 이 2절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시각이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각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어떤 죄의 결과 아니면 악마가 주는 저주 혹은 재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심이다 라고 하는, 소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 사회적인 통념, 죄로 인해서 인간이 불행해진다 혹은 맹인으로 태어난 거 이거는 죄의 결과다, 단지 그게 부모의 죄 때문인지 본인의 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죄의 결과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3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이 3절이 사람들은 그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오직 이 맹인의 죄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시각을 고쳐 주시고자 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제자들과 사회의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런 과거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일이라고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는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열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관점이 이 제자들의 잘못된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교정하는 그런 관점이고, 또한 동시에 누구에게나 미래를 열어주는, 닫힌, 사실은 맹인이다 그러면 미래에서 완전히 닫혀있는 분들 아닙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건데 그 닫혀진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 맹인을 돕고 계시다. 제자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사변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런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을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논쟁,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이런 논쟁할 시간이 없다. 예, 그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것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누구 탓이냐,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런 거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예,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낮이다. 예, 낮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명의 때, 생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우리가 호흡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는 일을 해야 되고, 여기 밤은 이제 반대로 죽음의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다가온다. 누구에게나 종말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못하지만 지금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죽음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또 예수님은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그런 빛이 없고 우리가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는 분이고 또 세상을 빛으로 밝혀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핑계하거나 이거는 뭐 환경 때문에 아니면 뭐 혹시 나는 뭐 체질적으로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는 빛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니까. 네. 이 태양과 같은 강렬한 빛 되신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 상황을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셔서 먼저 손 내미는 거죠. 주님께서 손 내밀어.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장애인들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죠. 장애인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예수님은 그 다음에 보시면 아주 좀 특이한 장면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거 잘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 좀 특별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7절에 가서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뭐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일할 도구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뭐 일할 환경이 아니고 뭐 일할 때가 아직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주변에 흔히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진흙, 또 침, 이거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주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고 계시구나. 있는 거 가지고 일하시는구나. 뭐 특별히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거 찾는 게 아니고 지금 뭐가 있냐? 진흙이 여기 있구나. 또 나한테 침도 있구나. 진흙과 침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뭐 건강이 나빠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이유를 대는 게 아니고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 진흙 아니면 침, 뭐 그것도 없으면 뭐 그냥 기도하셨을 거죠, 틀림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누구나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이거 하나님의 일은 이게 뭐 방법의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자세의 문제인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이구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지. 다른 거, 뭐 핑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연장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다 없다, 없는 걸 찾자면 한이 없죠. 지금 믿음으로 일하고자 하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시다. 오히려 이 믿음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내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구나. 이 말씀, 우리에게로 하면 말씀의 진흙과 기도의 침, 뭐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실로암에 가야 했고, 또 실로암은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수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그 물이 고여 있는 작은 못이 실로암 못이지요. 그러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려면 할 수 없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가 가서 낮아져서 씻고, 그러니까 이제 나아서 돌아왔다. 낮아진 마음. 예배가 사실은 그거죠. 엎드려 절함.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 이게 예배.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여기 보면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아주 작은 거, 쓰레기라도 줍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작은 일들, 또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이게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예배가 꼭 이렇게 모여서 그저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삶으로서의 예배. 아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없이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또 얼굴을 굽으리고 눈을 씻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낮아져서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또 살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장애인주의를 지키면서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 잘못된 인식이 제자들이 가졌던 인식이죠. 저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뭐 이런 거 잘못된 인식, 또 장애인들을 좀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을 두는 이러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 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그러한 우리의 고난, 여기로 말하면 맹인, 그 맹인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네, 꼭 뭐 비장애인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네, 또 무엇보다 아까 그 장애인에 대한 복음화율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그렇다면 그런 장애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거 우선 집중해야 되는 것이구나. 네. 장애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또 섬기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또 먼저 도움을 주는, 손 내밀어 도움을 주는 그런 태도, 또 내게 있는 것으로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면 언제든지 그것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과 기도로 가진 것을 나눌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장애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꼭 장애인 주일에만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죠. 평소에, 평상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참사랑부는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물론 지금은 좀 코로나 상황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보통 때 그렇게 모여서 같이 율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중에는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 우리 또 봉사자들과 같이, 또 복지사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여기 사회관 1층, 2층에서 평상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밤에는 그들이 집에 가지 않고 같이 공동 생활을 두 가정에서 함으로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 생활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아니면 장애인을 좀 혹이라도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죠. 잘못을. 또 오늘 예수님처럼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없다고 핑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오늘 또 예수님은 그러한 이 어려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결국 그가 돌아와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했던 것은 뭐 성경에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빛 되신 예수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약동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 빛 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